역대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잘못 생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두 가지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이 무엇입니까? 이는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에게서 산 타작마당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 위에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이 번제단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라우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타작마당에 번제단이 세워지고 장차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단지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5장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이 사도행전 15장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한 것인데, 아모스 9장 12절에서는 그날에 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돌아와서,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늘 장막을 우리 위에 펼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해석한다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교회를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교회를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잖아요. 어떻게 다시 지어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는 아나스타시스의 약어예요. 아나스타시스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약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감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목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성전은 즉 신약교회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성전인 것으로
착각했지만 참 성전은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더라. 여러분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하게 되었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향목을 이스라엘로 많이 수운하여 오는 일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돈은 여호수아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사냥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육체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두로는 무역항이에요. 무역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또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백향목을 준비해서 이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14절 말씀이죠.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명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에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 두로 사람 히람이에요. 히람. 이방인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전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에 책임자로 일했던 히람은요, 혼혈인이었고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납달리 지파 과부였습니다. 히람의 아버지는요, 두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인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과부의 아들이 세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요, 일찍 죽게 돼요. 마리아는 과부인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인 예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서, 왜 많이 준비했습니까? 성전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많이 준비했대요. 여러분들,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미 성막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킨다. 이 장막이 육신의 장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성막은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작고 초라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습니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이 충만하죠. 이 성전은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의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빌딩,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고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있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성전된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한 행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와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요? 그의 아름다운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성과 영광이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의 저렇게 선한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함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착한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행실. 이 행실은 단순히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선한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한 선한 행실.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인 100만 달란트와 녹가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예비하게 됩니다. 금만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여러분들 1달란트가 34kg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금 시세를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금 한 돈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깜짝 놀라요. 금 한 돈이 60만 원. 금 10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요 대략 600조예요. 600조. 전 세계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 재산이 한 600조가 넘는 데잖아요. 600조. 그런데 다윗은요 금만 600조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 은은 빼고 금만 600조, 금만 600조. 이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22장 16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금과 은과 녹가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명령했다고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일어나서 일하라. 성전 건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많아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돈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나는 동역자도 없고요. 나 홀로 어떻게 일합니까? 이런 저런 핑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대. 너는 일어나서 일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도 준비되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재물도 다 예비하셨다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 다 예비하셨대. 함께 일할 동역자가 없는데요 내가 너의 동역자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역대상 22장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니까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참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만이 이 땅의 구원의 방주여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믿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교회만이 참된 성전이요 이 땅의 구원의 소망이요 방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 예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오직 믿음으로 섬기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